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지난주 처치 피크닉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함께 어울리는 걸 보고 야, 그대로 그냥 평생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제가 보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날씨도 받쳐주죠. 헌신도 받쳐주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피크닉의 그 여세를 몰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 삶의 예수 기쁨, 우리 교회 기쁨, 가정 기쁨, 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소 골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었어요. 요즘 말은 교회 목사죠. 시간이 날 때면 골프장에 가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스트레스를 풀었던 랍비가 있었습니다. 아신 듯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골프를 친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또 랍비가 골프를 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골프를 치고 싶어가지고 갓 배운 것 같아요. 갓 배우면 모든 머리가 골프공으로 보이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안식일에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거 아닙니까? 하늘의 일을 지켜보던 천사장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하늘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랍비는요, 평신도도 아닌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골프를 치러 필드에 나갔습니다. 마땅히 큰 벌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걱정 마라. 마땅한 벌을 이미 저에게 내렸느니라. 잠시 후 랍비가 티샷으로 팍 친 것이요, 그냥 홀컵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골프 선수들도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홀인원을 이 양반이 한 거예요. 일본 천사장이 대실망해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 물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안식일 어긴 랍비에게 천벌을 내리지는 못할 망정 홀인원이라는 큰 축복을 선사하시다니요,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잊었느냐? 저 랍비는 안식일에 골프 치다가 홀인원한 그 엄청난 기쁨을 평생 아무한테 알릴 수 없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약이 오르겠냐. 그렇습니다. 랍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곳으로 가장 큰 벌을 하나님이 내리셨다 이 말씀이에요. 기침 괜찮으세요, 권사님? 예. 편안하게 하시고 그냥 다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요즘 삶이 기쁘십니까?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십니까? 여러분과 제 기쁨과 행복의 여부는요, 우리가 얼마나 웃느냐 여기에 따라 직결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란 소리예요. 제가 수년 전 사우스 웨스트 비행기를 타고 어디 다녀온 적이 있어요. 동부를 다녀온 것 같아요. 그 제 사우스 웨스트 비행기를 타고 두 가지가 정말 기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는 그 비행기에 소위 말하는 1등석이 없더라고요. 모두가 앉은 그 좌석이 1등석이에요. 그러니까 다 1등석 타고 가니까 너무너무 하늘을 나는데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 많이 있거든요. 타자마자 1등석은 물 갖다 주는데 저 이코노미석은 자리 찾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담배를 피우는 승객들을 위한 아주 유머 넘치는 안내 방송이었어요. 얼마나 이 방송 나오고 사람들이 웃었는지 몰라요. 신사숙녀 여러분, 담배를 피우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특별히 흡연실을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비행기 흡연실은 비행기 날개 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불을 당기시고 담배를 피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생생한 중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내가 왁자지껄만 웃음이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개인이든 회사든 누군가를 기쁘게 해준다는 것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생기를 돌게 합니다. 엔돌핀이 많이 나오고 도파민도 많이 나옵니다. 기쁨과 생명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청량제요, 활력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굴을 쭉 울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거지상을 하고 있고 그럼요, 참 보는 이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보는 게. 얼굴 쫙 펴십시오. 고로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미국 16대통령 링컨을 잘 아시죠? 그러니까 22살에 사업에 큰 실패를 하고 그리고 49세에 상원에 당선되기까지 무려 13번 낙선을 했던 장본인이 링컨이에요. 그리고 51살에 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각하께서 그 많은 시련과 낙선의 아픔을 어떻게 딛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난 잘 웃습니다. 만약 내가 웃지 않았더라면 미쳐버렸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웃음이 명약입니다. 기쁨이 우리를 제정신 차리게 해줍니다. 기쁨이 명약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오래전에 기록해놨어요. 잠언 17장 22절 들어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른 이유가 병 때문에 있지만 기쁨을 뺏겨서 뼈가 마르면 여러분 바짝바짝 마릅니다. 나이가 드는 살이 빠진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병이 들었든지 기쁨이 없든지.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할 거 아닙니까?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기뻐하라는 것이요, 동사의 액션 월드예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성공해서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사니까 성공이 쫓아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행복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가사 노래 교실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만 모인 게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이 왔다고 노래 부르니까 행복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먼저 행동을 액션을 취해놓고 그제야 이 속에 기쁨이 샘솟한다는 말입니다. 기쁘게 행동하고 기쁘게 말하고 그러면 저절로 기쁨화되고 행복화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신앙에서 기쁨이 없다면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 없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 다음에 고백이 떠올라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취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은혜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원상복구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원상복구된 거예요. 아직은 완전치 않지 이미 원상복구됐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 위에서 뛰노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뻐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다윗은 오래전 이렇게 노래했으면 시편 16편 11절이에요. 우리말 성경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고인되시니 꽤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빙점으로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여 작가인 에세이스트인 미우라 아야코를 잘 아실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척추 카이레스라는 병으로 수십 년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파킨슨병으로 평생을 고생했고요. 게다가 직장암까지 앓았습니다. 또 대상포진에다가 심장병, 폐병으로 고생하면서 여러 해를 병원 신세를 졌어요. 병원이 자기 집처럼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절망해야죠. 무너져 내려야죠.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참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기한 기쁨으로 예수 믿은 기쁨이었죠. 당연히요. 폐결핵을 앓는 중에 남편을 만납니다. 급기야 남편도 같이 폐결핵 환자가 됩니다. 병원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늘 이런 생각에 몰두하게 돼요. 내가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일까? 내 마음은 기쁜데 그래도 아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분들을 위해 내가 뭘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이것만 매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몇 장씩 글을 썼어요. 다 글을 슬퍼하고 아파하는 병실을 찾아다니면서 제 글 좀 읽어보세요. 제 글 좀 읽어보세요. 이들이 쭉 읽어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병실에 환한 햇빛이 찾아오는 것처럼 참 좋네요. 그 다음은 무슨 글 쓰세요?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책 여러분, 노벨상을 탄 빙점이라는 책 아닙니까? 여기 힘으로도 많은 책을 냈고요. 자신이 그토록 어려운 중에도 더 행복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그 파동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공명을 일으켜서 자기 자신에게 더 큰 행복과 기쁨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기쁨은 선순환이에요. 메아리 내가 던지면 도고 계속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기뻐함으로 남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파동으로 퍼져 기쁨이 점점 확대해 나가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사야 43, 21절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을 부르도록 우리를 지은 목적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천지 창조의 사건에 나오는 창세기 1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을 다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사람이 끝에 있었거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이 뭐냐면요. Very, very, very good. 이거예요. 심히 기뻐하시다는 말이에요. 고로 인간은 기쁘게 살아갈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쏟아놓던 서신 빌립보 4장 4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건 다 알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겪는 어려움을 다 겪거든요. 우리하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고 당해요. 망할 수도 있어요. 병이 걸릴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 삶이에요. 영적인 갈등이 있죠.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대인 관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참지 못할 걸 참아야 되고 양보하지 못할 걸 양보해야 되고 희한한 어려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말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 산품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고 가장 손해받는 사람이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일지인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 세상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삶은 주 안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사람들이 주저하고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것 거의 비슷비슷해요. 목사님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상식을 뛰어넘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성취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전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능케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사람에게 희한한 평강을 주십니다. 분명히 발발 떨고 걱정해야 되는데 넘치는 평강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평강을 할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함으로 평강을 주도적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창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학교 날 다 배우셨죠? 세종 때 지은 최초의 한글 문헌 있잖아요. 용비어천가 2장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도 많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고 솟아나므로 내가 되어 바다에 이른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기쁨이 이처럼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마르지 않은 샘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깊이 내리면 날마다 그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로 충만할 때 세상의 시시한 바람 따위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 크고 작은 파도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기쁨으로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고로 그리스도의 기쁨은요, 초월적인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을 몹시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쫓아와가지고 못 사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냐면요, 이놈 죽이기 전에 밥 안 먹겠다는 결사대가 40명이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도 맞아 죽을까 두리번거리고 그냥 전전긍긍했어요. 그래서 딱 3주 만에 세워놓고 급히 도망을 갔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고아처럼 남겨졌습니다. 당시 형편을 본다면 교회가 계속 존재한다는 것, 이거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는 떠났지요. 사방에서 반대들이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지요. 게다가 3주에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당시 잘못된 종말 사상이 그들을 몹시도 뒤흔들어 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인내로서 믿음을 잘 지켜냈습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과 교회에게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원어적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먼저는 시간적인 면에서 항상입니다. 아침에는 울었다 저녁엔 기뻤다가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상황적인 면에서 항상입니다.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모든 상황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이 바로 은혜란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기쁨과 은혜는 동의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은혜를 묵상하라. 모든 상황은 은혜로 여기라,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바울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린 저들의 자랑스러운 신앙의 삶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유산으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유했던 그 기쁨을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그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도 지금 누리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그들이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누었던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나누십시다. 지난주 오늘 애찬을 준비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코스코에 잠시 들렸어요. 코스코 매장도 너무너무 더운지 이 습도를 조절 못해가지고 보조 에어컨들을 여기저기 갖다 놨더라고요. 일을 다 마치고 제 차례가 되어 계산대 앞에 딱 섰는데 큰 흑인 캐시어가 연신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춤을 추고 얼굴에 웃음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제 계산대를 떠나면서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즐겁고 기쁘냐 물었어요. 저를 잠시 키가 크니까 내려다보더니 이렇게 진지하게 대답하더라고요. I am alive.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기뻐합니다. 뉴스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며칠 전 한국 분당 서현역에서 차량 돌집 및 칼부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하루씩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분의 사연은 우리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합니다. 그날 아내는 남편과 여느 때처럼 다정하게 손잡고 저녁 외식을 하러 나갔었어요. 그러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슬픔 중에 애써 침착함을 잃지 않으며 남편이 평소 아내가 입버릇처럼 뱉던 말을 기자에게 들려줬어요. 여보, 돈은 지금 벌 수 있지만 저금할 수 있지만 행복은 저금이 안 된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이게 그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부부라서 더 마음이 찡했습니다. 아내가 남겨놓은 몫의 기쁨과 행복을 잘 일구어내며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무더운 날씨에 많이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살아내야 할 삶의 무게도 유난히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몸도 마음도. 코스코에서 만났던 캐시의 말이 유독 저는 한 주간 계속 제 마음속에 강한 영혼으로 계속 남았습니다. I'm alive.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할 이유가 됩니다. 행복할 이유가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에게 여기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기쁨과 행복을 또 놓쳐서는 결코 안 될 줄 압니다. 왜요? 우리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이렇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 인생 소풍에서 기쁘게 살다가 왔냐? 이 물음에 대해 주저함 없이 예 주님 당근이지요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쁨을 그 누구 때문에 그 어떤 상황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기쁨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심어주셨던 그 구원의 놀랍고 큰 감격의 기쁨을 다시 힘껏 퍼올리십시다. 우리 그 기쁨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원동력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가 소유한 그 기쁨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으로, 나누는 그 기쁨으로 이 기쁨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변화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 동안 기쁨의 파동, 기쁨의 공명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오래전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고백을 떠올립니다.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님이 초월적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샘물처럼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아 우리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앞에 질병과 연약함이 무릎 꿇게 하옵소서. 우리 기쁨 앞에서 광야에 샘물 터지는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기쁨 앞에 우리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쁨 앞에 매일의 삶이 매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